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세 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를 보내신 나가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성전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은요,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함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뭡니까? 사단 마귀 흑암과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통한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통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요, 하늘의 보좌의 모든 것과 내가 주고받는 사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응답받는 삶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전능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이 단어 하나 속에 우리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면요, 어떤 가정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하게 돌보시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문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예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정탐꾼, 이제 첩자를 보냈어요. 첩자를 보내서 뭐 합니까? 그 상황을 다 살펴보고 오래요. 정탐꾼이 몇 명 갔습니까? 2명이 갔죠. 근데 이 2명이 갔는데 여리고성에서 난리가 났어. 저게 첩자가 왔다. 빨리 잡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정탐꾼 2명이 도망을 가다가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명 들어갔거든요. 전국에서 난리 났어요. 간첩 잡으라고요. 첩자가 왔다고요. 정탐꾼 잡으려고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받아서 저 광야로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다.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하니까 광야에서도 사는 민족이라. 이 소문을 듣고요, 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자는요, 이스라엘 족보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다윗의 할머니 뻘 되잖아요. 이렇게 쫙 멋있는 족보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직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가문과 가정에 예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또 열왕기 상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분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850명과 하나님 섬기는 엘리야 한 명이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제단을 불 사람에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죠.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 우상 선지자를 다 꺾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요, 너무나 두려움과 겁이 나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바로 이 말이죠. 이제 죽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게 하고 엘리야를 일어나라, 빨리 가라, 30주야를 달려가게 만듭니다. 바로 어려움과 죽음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뭘 가지고 찾아오십니까?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 보고 뭘 합니까? 그 큰 계획을 얘기합니다. 저 강대국 아람 나라에 왕을 바꾸어라. 너를 괴롭히던 아방을 바꾸어라. 그리고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너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이때까지요,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을 섬기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엘리야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않는 7천 명의 제자를 숨겨놨대요. 야, 이걸 딱 얘기해 주는데요, 엘리야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더 큰, 어마어마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 어려움과 힘든 뒤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에서 중세 때 루트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교황청에서 면제부 팔고 돈 주면 천국 간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루트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간대요. 이 보니까 엉터리예요. 그래서 루트는요, 이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루트가 친구하고 길을 갑니다. 길을 쭉 두 명이 가는데요, 하늘에서 번개가 쳐요. 근데 이 번개가 번쩍 하고는요, 옆에 친구를 쾅 때려버렸네요. 같이 걸어가는데 루트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루트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친구는 벼락 맞아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때서부터 이 루터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친구를 데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를 살려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래서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오직 믿음밖에 없구나. 이걸 가지고 루터는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화장품 회사가 있죠. 아주 유명하잖아요, 지금. 참 좋은 화장품. 너무 비싸죠. 근데 참 좋은 화장품의 회장, 바로 김광석이라는 회장이요. 처음에 저 종로에서 이제 피보호 약국, 피부를 보호하는 약을 이제 파는 약국이라고, 피보호 약국이라고 간판을 걸고 자기가 뭐를 이제 만들어서 이걸 조제해가지고 피부 약을 자꾸 팔았어요. 야, 여성들이요, 그걸 발라보니까 얼굴이 막 곱고 너무 좋다서 막 팔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버는데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요, 이 가정이 완전 불교 집안이야. 어머니가요, 자기 어머니는 늘 성복을 입고 절에 다닙니다. 그런데 이 김광석 이분이요, 약사잖아요. 약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 뭘 하느냐? 하는 일이 다른 것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고 이곳 저곳 절을 짓기 시작해요. 이분 때문에 절이 많이 생겨. 그런데요, 이 절을 짓고 부처를 얼마나 공경하고 잘 섬기는지요. 돈은 막 잘 벌려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부처 때문에 돈 많이 버는 모이다. 근데 전국에서 많은 약국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우리도 그 약을 좀 조제해갖고 우리 저 경상도 가서 좀 팔게 해주세요. 막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약을 조제해갖고 막 전국에 보급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지죠. 이게 바로 이제 국가에서 이게 바로 불법 유통 제가 제목에 걸렸어요. 이 약을 함부로 조제했다. 식품위생법이나 뭐 이게 것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드디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재판에 딱 가기 전에 이분이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죠. 자기가 지었는 절마다 돌아다니면서 피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디로 피신했느냐? 양산 통도사. 통도사에 절간방에 하나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신문이 하나 딱 있는데 6개월 전에 자기가 불법으로 유통한 그 제목이 있는 신문이 딱 들어있대요. 이 신문을 딱 잡고요, 방에 딱 앉았는데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더랍니다. 야, 내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인데 내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구나. 부처님이 그렇게 나를 축복하더만 완전히 나를 망하게 했구나. 눈물이 펑펑 나더랍니다.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 아니야. 막 그냥 폭포수같이.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다가 입에서 한마디가 터지더랍니다. 이때까지 불교를 섬기고 남의 앞에 탑을 하던 그 입술에서 눈물을 흘리는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더래요. 야,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지?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하나님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건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때서부터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면요, 절간에서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절간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너무나 이게 감동적이라. 거기서 크게 깨닫고요, 이분이 하나님께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바로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요, 벌금을 물고
그래서 해방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절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기도 응답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냈대요. 그게 바로 화장품을 다시 개발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참 좋은 화장품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 어려움 속에, 그 힘든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 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려움 속에,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뒤편에 더 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올바른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가 누구냐,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예수가 누군가, 이게 근본입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요, 화가 났잖아요. 아니, 자기가 뭘 하늘에서 내려와? 베들레헴 마구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 우리가 다 봤는데 뭐 하늘로서 내려왔대요.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자기가 하늘로 내려온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려주었어요. 설명했어요. 또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 왕의 신하가 찾아왔는데요. 그 신하에게 말씀으로 그 신하의 병을 고쳐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한 거죠. 또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어요. 이 능력을 행한 자가 누구냐? 예수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 이걸 또 설명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늘 자리를 펴고 누워있어요. 38년간 누워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 한마디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가 있다. 그 맡겨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다 살려내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주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뜻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요,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멸망당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뜻안에는요, 주권과 견인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떤 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 일입니다. 그리고 견인입니다. 견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자동차가 고장나면요,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고장난 차는 움직일 수 없어요. 견인차가 끌고 가서 뭐합니까? 다 고쳐내요. 다 고쳐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내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찬양 앞으로 이끌고 기도 앞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고장을 다 수리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도록 다 고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견인당했습니다. 어디로? 이 예배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뭘 고칠까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에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모두 다 지금 수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내서 멋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어떤 시험과 고난, 핍박, 한단 중에서 끝까지 이기며 구원을 쟁취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너희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이 뭘까요?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일입니다. 이걸 우리 속에서 지금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날이 뭐죠?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착한 일을 계속 지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을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놓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그죠? 이거는 가출이라 그래요. 자기 맘대로 집 나간 거 가출했죠. 가출해서 여러분들 이 탕자가요 나가서 돈 다 쓰니까 거지가 되었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소원은,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이 망한 아들, 거지된 아들이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소원이에요. 돌아와야 돼요. 가출했으면 집으로 돌아와야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이루어져요. 밖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출해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출해서는 이제 감사가 없습니다. 잘 살지 못합니다. 집 나간 아들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요. 사람의 사람은 사람의 말 들어요. 세상 따라가고 사람 말에 솔깃해요. 그것 따라가다가 거지 돼요. 영적인 거지.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배고파요. 바로 이것입니다. 늘 사람의 말에 동하고 동조하고 동참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세상으로 몰고 가게 돼요. 이걸 하나님은 아버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빨리빨리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뜻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늘 사람의 말 듣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 자는 바로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야, 이놈, 너는 나쁜 놈이니까 오늘부터 밥 안 줘. 너를 종으로 삼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너를 아들로 삼아서 너를 앞으로 이 아들의 신분을 살게 하겠다. 아버지는요, 집 나간 가출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뭘로 삼았어요? 바로 신분을 회복시켜 줬어요. 망한 자가 아니다. 거지가 아니다. 가출한 도망자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손에 가락지를 딱 끼워줬어요. 이 가락지를 종들이 보면요, 주인의 아들이네? 이 가락지 보고 알고 압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우리가 찾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고 죽은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맞아, 말씀이 없고 세상 속으로 빠지면요, 영이 죽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미래와 천국 배경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늘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 뜻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일입니다.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영원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얻으신 예수를 믿는 일, 이것이 영원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일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 영원한 일이 내 안에 성취되면요,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 돼요. 영원한 일의 응답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의 일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실적이 일어났어요. 이 실적은요, 조금 있으면 바뀝니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야, 저 성도가 오늘 영원한 일을 했구나.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한다. 내가 자꾸 복음을 전해야지. 저 가정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일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증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내가 착한 일을 시작했구나. 영원한 일을 시작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맞구나.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근데 이 일은요, 헛되지 않는. 왜?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견실하며, 이 말은 뭡니까? 일과 생각과 태도가 믿음직하고 굳고 착실하다. 이걸 바로 견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이름,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바로 영원한 일입니다. 그가 너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셨도다.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이게 바로 영원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람 살리는 입술과 사람 살리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그 입술과 가장 복된 말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과 삶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도 나의 욕심과 세상의 물질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비한 자도 있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속의 뒤편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전환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배 속에서 새로운 인생에 살아가는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시고 아버지의 뜻은 구원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인생이요, 전도하는 일, 영원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쓰임받는 일에 이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 가문 살리기를 원하는 그 영원한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역들에게 필요한 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과 내 부족함이 없도록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저들이 나가는 모든 일터와 직장에 새 힘을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저들을 세상을 살리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